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 4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시고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를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최용호 집사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창조하시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우리가 몸만 참여하고 우리의 눈과 귀만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중에 회복되어야 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삶이,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중에 고난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꺼내놓는 모든 문제마다 내 능력과 내 힘보다 더 탁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큰 깊은 식구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 없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 죄와 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죄악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예수님 닮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부족했던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능력보다는 주님 가신 길과 뜻을 깨닫는 능력 되기를 바라오며 저희가 저희 심신의 주인 되기보다는 주인이 저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 눈이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시고 가슴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님 보시는 것만 보게 하시고 주님 본받아 따뜻한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와 완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아픈 상처 어루만져 주시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저희 모든 큰 깊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 아버님 장례를 은혜롭게 잘 치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 참여하게 하시고 다 같이 모여 같은 마음으로 애도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목사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사신 것처럼 그 삶을 따라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히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실 목사님을 다시 뵐 때까지 하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큰 사랑, 은총으로 저희 모든 큰 기쁜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큰 기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소리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말씀에 대한 사모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맡기신 직분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참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 붉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둠과 죄악 속에서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흡과 생명 그리고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낙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가까이 있는 환우들을 비롯해 어려움 당하고 슬픔 중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살아가신 주님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시간들도 교회를 넘어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9일 김석환 목사님의 부친이신 김상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유가족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두려움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또 굳게 만듭니다. 맨 처음 수영을 배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옆에서 아무리 몸에 힘을 빼라고, 몸에 힘을 풀어야지 물에 뜰 수 있다고 가르쳐줘도 절대 그 사람의 몸에 힘은 빠지지 않습니다. 물이 무서운 사람은 옆에서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그것이 아무리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몸에 잔뜩 더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수영장이 아닌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시절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실 문을 들어설 때에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잔뜩 긴장해서 작은 소리, 작은 자극에도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또 사회에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에는 일 자체가 많고 힘든 것보다 낯선 환경에서 처음 해보는 일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장님이나 선배들의 눈치를 살피는 그 압박감이 금방 우리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 때마다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사역자로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입영 날짜가 가까울수록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날로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청년부 공동체에서는 입영 날짜가 잡히면 같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축복하면서 파송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평소에는 소극적이거나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던 청년들도 먼저 저에게 기도를 요청한다거나 군대에 다녀온 형들이나 어른들에게 매우 공손해집니다. 물론 첫 휴가만 나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긴 하지만 건장한 청년들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위축돼서 저를 찾아오는 모습은 늘 귀엽고 한편으로는 늘 짠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특별히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불확실성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에 잔뜩 짓눌린 그래서 완전히 움츠러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2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점은 안식일 다음 날 저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저녁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승리이고 영광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감사로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분명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여러 번의 재판을 받으셨고 비록 불의한 재판이었지만 정치범으로 사형당하셨다는 지점입니다. 그분의 죄목은 십자가 위 명패에 쓰인 것처럼 유대인의 왕을 참칭한 것, 곧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역모를 꾸민 내란 선동과 반란 혐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형벌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도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시시한 잡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통치에 저항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아 왔습니다. 도시 곳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는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참혹한 폭력을 행사하며 여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틀렸고 실패했노라고, 너희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기원 후 6년경에 갈릴리 유다의 항쟁이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나사렛, 예수님의 동네죠, 바로 옆 세포리스라는 지역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고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을 필두로 과도한 로마의 세금 정책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고 무력 항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력으로 항쟁하자 로마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군단병들을 보내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 십자가에 매달려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와 달리 당시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은혜, 승리, 구원이기 전에 철저한 죽음과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었던 그분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함과 로마의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힌 사건입니다. 로마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언덕 위에 세움으로써 여기 나사렛 예수는 완전히 실패했노라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십자가를 통해 로마가 전달한 그 메시지가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종하던 무리들은 즉각 해산되었고 제자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도망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다시 모이긴 했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문이라는 문은 모두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앞서 했던 수영 이야기를 마저 해보자면 어설프게 몸에 힘을 뺐다가 혹은 몸에 힘을 주었다가 코와 입에 물을 잔뜩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몸에 힘을 빼기 어렵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경직되고 그 공포심이 자신을 더 옥죄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물을 제대로 먹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근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도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제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결국에 남들에게 뒤처져서 잘 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찾아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가 살아갈 다채로운 날들이 또 각자가 걸어가야 할 다양한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학, 직업, 연봉, 집, 차 같은 아주 단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안정적이고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리에 휘둘리는 우리들은 마음이 굳어지곤 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예배당 밖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과 공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우리 삶이 불안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사순절 청년들과 함께 시리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모았습니다. 아주 작은 마음이지만 십시일반 함께 모아서 부활주일에 저희 총회 도농사회처를 통해서 약 50만 원의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주일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마음도 잠시 뉴스를 틀어보니 강원도에서는 산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지금도 1년이 넘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9년 전 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난 사람들, 나라를 위해 해군으로 입대한 청춘들, 친구들을 만나러 이태원에 갔던 이들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허무한 죽음이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러한 비극이 종종 우리 삶에 그리고 꾸준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우리 세대도 참 아프고 힘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부모님 세대 때는 제 나이 때에 IMF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에는 한국전쟁이 있었고요. 그 위로는 일제강점기 등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꾸준히 우리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고백록을 남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분께 이르기 전까지 늘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인간의 실존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소설처럼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씁쓸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 너머로 예수님은 잠뜩 움츠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두터운 두려움과 좌절의 벽 너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자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샬롬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중동 지역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라고 묻는 일상적인 인사말인데요. 유목민의 생활 특성상 늘 물과 먹을 것, 안전히 쉴 곳을 찾아야 했던 그 일상의 반복이었기에 평안하지 않은 일이 다반사이기도 했겠습니다. 그러니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진심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인사말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건네시는 평화의 인사는 샬롬과 같은 일상적인 평화의 기원을 넘어서 에이렌의 힘인 평화가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더 강력한 그리고 격양된 어조의 인사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셨나요? 식사 아까 하셨어요? 라고 묻는 인사말이 아니라 마치 할머니가 손으로 생선을 발라서 밥숟갈에 올려주시면서 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평화의 인사를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건네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토록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일반적인 신방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것은 물론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두려워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대인들의 위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에 제자들은 오늘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전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그 무리들은 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전까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용감했고 지금은 용기를 잃은 것일까요? 그들이 그때 숨지 않았던 이유는 두려울 때마다 꼭 붙잡고 버틸 수 있는 주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으니 평안이 너희에게 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못 박히신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상처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자 동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유기했던 제자들의 죄책감과 부채감이 크게 공명하는 자리입니다. 상상해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의 방문을 발견했을 때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가웠겠죠. 그러나 20절 그 상처를 보는 순간 모두 고개를 떨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그들의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참 서운했어. 너 그때 왜 그랬니? 원망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의 골짜기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더 깊이 흐르는 곳이 되기에 상처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꽉 껴안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왔다.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다. 그러니 다시 한번 21절입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래할 기독교의 희망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찔리신 상처로부터 우리의 노래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린 할 수 있어, 혼자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죄 용서의 공식이 결코 아닙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안으시는, 우리에게 상처까지도 내어 보이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임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한가운데에 십자가와 같은 운명적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일지라도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용기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 안 될 것은, 주님은 그저 불안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려고 굳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자 이제 불안해하지 마라, 나 이제 간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한가운데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성령은 어떤 특정한 은사나 신비로운 경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한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들에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뜻합니다. 곧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숨결, 그분의 호흡을 의지해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아침, 당신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한가운데서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3절은 선뜻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23절 함께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보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질 것인데, 성령을 받아 우리가 행할 일이 이상하게도 죄 용서라고 하십니다. 크고 작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라는 것이 듣기엔 참 좋지만 실천하기에는, 내 일로 내 경험으로 만들기에는 참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도 죄를 용서하는 일이 참 버거운데, 당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제자들에게는 더 엄중하고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죄 용서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처럼 이적을 일으키는 종교 신비가들은 몇몇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요, 유대교 내나 유대교 밖에서도 이런 신비가들이 종종 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만 잘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셨다면, 거기에 머무르셨다면 사실
예수님께 이렇게 큰 불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쓴소리만 하는 세례 요한의 경우만 보더라도 거슬려 하긴 했지만 직접 반목하거나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이후에 꼭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곁들이십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 이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참칭하는 신성 모독이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일을 대신하던 자신들의 권위와 밥그릇을 빼앗는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던 제사장들이 광기에 휩싸여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잔인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23절의 죄용서의 사역을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우리는 이 2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감당해 오신 모든 사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문 밖으로 나가 죄 용서의 사역을 비롯한 당신께서 하시던 일들을 이제 너희가 해야 한다. 너희 제자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맛본 너희들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 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은 이처럼 부활의 기쁨과 주님이 건네시는 평안을 누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에 난 상처와 못자국을 기억하며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럼 예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또다시 병 주는 것이냐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예수님 너무 부담스럽게 하신다 반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 밖을 나서면서 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상황을 역전할 만한 큰 힘을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누군가에게 미련해 보이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들, 부활하신 주님이 건네시는 사랑과 평화의 인사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그 맛을 아는 이에게는 이보다 기쁘고 놀라운 신비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기쁨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여전히 문 밖의 세상이 아프고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예수님처럼 살기를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싶을 만큼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릴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어 허덕일 때라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깊게 패인 옆구리와 못자국난 손바닥을 내미시며 우리에게도 평화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답답한 바보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그래서 선한 삶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미 평화가 너희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일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큰기쁨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베푸시는 새 힘, 새 호흡, 그 생기를 받아 우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그곳에서도 평화가 우리의 것임을 삶으로 내어 보입시다. 우리 주님이 건네시는 평화의 인사를 힘입어 예수님처럼 서로의 삶을 용서하며 받아주고 평화를 전하는 큰기쁨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